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에 대한 거예요. 비유는 한 가지를 딱 집중해서 가고 있어요. 비유가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한 가지를 딱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밭이 나오죠.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어요. 한번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옥토밭. 뭐 순서야 뭐 상관없어요. 돌짝밭이 있어요. 또 가시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어요. 옥토밭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확 뿌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사 짓는 걸 보면 쉬워요. 소 등에다가 이렇게 곡식 이렇게 잘 됐네. 이게 곡식 가만히 이렇게 해서 소 등에다 묶어놔요. 그리고서 구멍을 숭숭숭숭 이렇게 막 뚫어놔요. 그리고 소 엉덩이를 철썩 때리면 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농사를 뿌려요. 아주 편안하죠. 왜냐하면 너무 밭이 형편없으니까 어디가 옥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뿌려요. 그렇게 뿌리면 소가 뭐 지 맘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곡식이 퍼져요. 그러면 4분의 3은 전문 용어로 나가리.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은 안 나요. 가시밭은 좀 났는데 가시가 찔러서 없어지고, 길가밭은 사람들이 밟아서 없어지고, 돌짝밭은 돌짝이 있으니까 못 나는 거예요. 어디만 나요? 옥토만 나요. 여러분 이거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옛날에 저도 그 교회 처음 갔더니 이 밭에 대한 설교 뭐 안 들어본 분이 없죠. 이거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되냐면 마음밭이 중요하다. 마음밭이 중요하다. 돌짝밭 있으면 돌멩이를 꺼내야 된다. 가시밭은 가시를 사람 찌르는 가시를 없애야 된다. 뭐 길가밭 세상 길로 나가지 마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마음밭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심리학적인 접근이지 성경적 접근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밭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은 정말 관용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누가 착한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성도님 중에? 일단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후덕하고 또 잘 참아주고 인정머리 있고 그런 사람 있죠. 네. 누구 있어요? 그런 사람? 오영남? 신권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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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숙이? 이건 내가 못 알아듣는 게 경숙이가 친구요? 신권사님? 신권사님 착해요? 그래요? 나이 제일 많은 신권사님 착해요? 웃는데 그냥 착해요? 착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뭐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랄 맞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 있어요? 지랄 맞은 사람. 살짝 나한테는. 살짝. 누구? 없어요. 신권사님? 그것도 신권사님? 지랄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환경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줘주죠. 그 막내다 아가야 그렇게 키웠는데 뭐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한글도 모르고 그러셨지만 자식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렇게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뭐 성인아이적 가정이 있죠. 성인아이적 가정, 어덜트 차일드라 그래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집안의 가정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이유는 그 속에 억눌린 아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억눌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언제 해방시켰느냐 하면 제정신이 아닐 때. 제정신이 아닐 때가 언제예요? 술 마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술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면 아이가 튀어나오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지금도 주일학교 제가 이렇게 꼭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참 훌륭해요. 그래도 막 공산당 같아요. 탁탁탁탁 이렇게 앉아있고 쫙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왜냐 앞에 무시무시한 아줌마가 이렇게 쫙 이러고 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소망실 가자 그러고 소망실이 소망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소망실이래요. 거기 가서 막 울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오고 그러니까 딱 앉아서 이렇게 예배, 어른들보다 예배 참수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속에 아이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남 사정 안 봐요. 주일 낮 예배 때 전부 경건한데 위에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언제 나오냐? 술 마시면 나와요. 술 마시면 나오는데 아이의 특성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이는 자기보다 힘이 약하면 폭군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있어요. 아기가 엄마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의 그냥 막 죽으라고 패야 돼요. 안 그러면 애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나보다 힘이 약하네? 그러니까 폭군이 돼서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흠씬 두들겨 맞으면 우리 엄마가 나보다 힘 세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때리는 거예요. 엄마 때리는 애 있어요. 엄마 이렇게 철썩철썩 이렇게 때리는 애 있어요. 손목 가지고 확 깨물어 줘야 돼요. 그래서 살점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깨물어야 이놈이 안 되겠구나. 우리 엄마가 티라노사우루스구나. 그러고서 안 깨물지. 그러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 속에 애가 들어있어요. 술 마셨어요. 애가 나온 거예요. 애가 나와서 보니까 뭐 여자가 힘이 있어봐야 뭐 장미란도 아닌데 뭐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여자는 힘이 있어봐야 남자 못 이겨요. 그 술 잔뜩 먹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술 깨면 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그러고서 또 눌린 게 있으면 또 뭘 마셔요? 또 술 마시는 거예요. 또 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나는 죽어도 술 안 마셔야지 그런 마음 먹지만 그 속에 병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가진 분은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거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그런 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신학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악습이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끊어내야 돼요. 도박을 하는 자녀를 본 자녀는 반드시 도박하게 돼 있어요. 담배 태우는 아버지를 보면 반드시 담배 태우게 돼 있어요. 우리 세대 거의 다 담배 태웠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맨날 담배 태우니까 자식도 모르게 담배 태우기는 거예요. 술 마시는 아버지, 자식 술 마시게 돼 있어요. 요즘은 엄마들까지도 술을 마시는 거네요. 엄마들까지도. 애기 가져가지고 술 마시면 애가 이 양조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조장에. 그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뭘 모르는 거냐? 가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부부가 뭔지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황폐해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황폐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밭은 그런 마음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옥토밭에만 싹이 났어요. 왜 옥토밭에만 싹이 나고 다른 데는 싹이 안 나느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이 오지 않은 거예요.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그거에서 연장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듯이 예수님이 세계를 제패하는 분으로 오셔야 돼요. 막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토니 스타크처럼 손에서 불이 나간다든가, 장통을 쏜다든가, 막 구름 위를 건든다든가, 말 한마디면 막 1000명이 죽는다든가, 이게 세상이 원하는 힘의 논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주택복권 사면 1등 당첨되고 로또 사면 1등 당첨되고 계속 그런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만 다니면 다 로또 1등 당첨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교회 올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럴 것 같으죠? 로또 당첨이 만약에 신광교회가 거기만 다니면 신광교회 로또 당첨된다.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고 내가 목회를 한다니까. 가겠어요. 그래서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선생님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잘 생각해. 갈 거야 안 갈 거야? 당첨될 일이 없네요. 가겠다는 얘기구만. 근데 그런 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질병이 확 떠나가고 막 자식이 그냥 서울대 다 붙고 그런 식으로 복음이 안 왔어요. 어떤 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왔느냐 하면 예수 믿었더니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죽인다고 그래서 1세기 때 다 죽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목매 자살했지만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핍박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에게 이제부터는 양탄자가 쫙 깔린 그런 황금길 걸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라. 가시밭 길이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봐야 유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유익이.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어서 내게 유익이 뭔데? 그랬더니 우리 외사촌 누나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 뭐 영생이 있을 거다, 천국에 있을 거다,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거다.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죠, 나한테는. 당장 나한테 뭘 해준다는 건데 너한테 당장 해주는 거 없어. 네가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교회 청소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다 그런 거 해야 돼. 그래서 내게 보상이 뭐냐니까 이 세상에선 보상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보고 계산해 보래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게 있다면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4분의 3은 이 세상에서 보상 없다 그러면 안 믿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중에 한켠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이 있겠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번데 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잘 벌어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공부 잘하는데 밤새 공부한 놈이 더 잘해요. 그럼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간 애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서울대 간 애가 없어요. 서울 이렇게 해서 서울 상대는 있죠. 서울에 상당히 이렇게 떨어진 데 상대는 있죠. 서울대는 없어요. 서울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애들 서울대 다 가요. 여러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누구예요?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여자애 안 믿어요. 동성애자잖아요. 동성애를 선언한 애고 동성애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전도하는 거를 서울대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그런 애가 서울대를 갔다니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 잘 믿는 애가 서울대 가야 되고 걔는 저쪽 서울에서 상당히 먼 데 가야지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런 보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4분의 3이 안 믿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4분의 1이 믿었어요. 옥토밭에 한 사람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꺼내놓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몇 배래요? 성경이 어떻게 써 있어요? 100배, 60배, 최소 30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 다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 다 열매를 맺어서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를 맺었어요. 그게 세상적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는 뭐냐? 네 사람 안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한 사람만 믿어도 그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최소 30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 보잘것없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넷 중에 옥토밭 하나로다가 너를 내가 뽑아 세웠는데 너의 영향력이 얼마냐? 네 사람 다 쌍난 것보다 더 큰 최소 몇 배요? 30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몇 배부터 시작해요? 100배부터 시작해요. 최소 100배라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내가 영향력을 펼칠 거다. 100배의 영향력을 갖게 할 거다. 60배, 30배의 영향력을 갖게 할 거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안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보상을 포기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늘의 보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안 보고 믿었지? 안 보고 믿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보상해 줄 거다. 땅의 것 너 포기했지? 하늘의 것으로 내가 보상해 줄 거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동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똑똑한 애가 이렇게 슈퍼 앞에 앉아가지고 체리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체리가 먹고 싶어서 꼼치만 꼴깍꼴깍 삼키니까 주인집 아줌마가 야, 한 주먹 가져가라 그랬는데 애가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니까 주인집 아줌마가 아유 애가 진짜 착하네 그러고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 엄마가 뒤에서 보고 왜 안 가져가냐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래요? 내 주먹보다 누구 주먹이 커요? 아줌마 주먹이 크지. 똑똑한 놈이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의 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손은 너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다 하는데 지 똑똑에 지가 무너진 거예요. 헛똑똑이란 얘기 하잖아요. 헛똑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택하되 어떤 사람을 택했냐?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 무식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똑똑한 자들을 미련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없는 것,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무식한 것, 뭐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식하다고요? 누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한 것 택하셨어요. 누구를 부끄럽게 하느냐?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는 눈이 정확해요. 우리는 빈털터리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다 가진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땅의 목적을 두질 않습니다.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사명적 존재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가는 사명이 있어요.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되 우리의 시선은 어디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이렇게 삼복더위에 사람들 다 여행 가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졸기도 하고 막 목사가 이렇게 졸지 말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졸린 눈을 막 이렇게 뜨느라고 막 흰 눈동자가 막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뭐 이렇게 예배드리가 뭐 제가 뭐 나갈 때 로또 복권이라도 한 장씩 주나요? 그런 것도 안 주고 괜히 존다고 지랄이나 해서 않고 막 소리나 질러서 하고 그러죠. 아무것도 받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교회 와서 뭐 받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내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리고 그냥 예배 안 나온다고 막 소리나 질러 쌓고 하나도 받는 게 없는데 근데도 왜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목적을 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목표를 둔 사람이에요. 땅의 목표를 뒀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땅의 목표가 있으면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가죠. 제가 제일 먼저 아들, 딸 다 데리고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죠. 하늘의 목표를 뒀어요. 예수님께 목표를 뒀어요. 그래서 같이 하늘의 목표를 두자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늘의 목표를 두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스크럽을 좋아해요. 스크럽이 럭비 선수들이 왜 이렇게 쫙 어깨를 맞대고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스크럽을 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직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바보 멍청이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100배, 60배, 30배 줄 거다. 저 중동 땅이 지금 80년 뒤에는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된대요. 요르단으로 이쪽 그 두바이 쪽으로도 지금 뭐 온도가 50몇 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엊그제 뉴스 본 사람 알죠? 자동차 이렇게 주유구열 탁 열었더니요, 휘발유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펄펄 끓어서. 후라이팬에 계란 놨더니 그냥 익어버리는 거예요. 80년 뒤엔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데가 된대요. 여러분 그 기간을 쭉 늘려보세요. 800년, 8000년, 8만 년 어느 날인가 지구도 사라질 거예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 과학책을 보니까 태양이 몇 억 년, 얼마 뒤에면 태양도 없어진다 그래요. 태양 없으면 다 죽죠. 역사도 죽고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뭐가 남겠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을 때 불교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의 끝이 뭐였느냐? 공술의 공수고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네.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네. 아무것도 없네. 텅 비었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흥미진진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왜 헌신하라고 하느냐? 왜 충성하라고 하느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희미하면 목사도 여러분한테 헌신하시오 충성하세요 말 못해요. 그 나라가 희미하면. 그런데 너무 확실한 걸요. 그 나라가 너무너무 확실한 걸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준비 안 한 사람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그 나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 나라 준비하면서 사세요.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52주 직장 생활 1년에 52주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문드문 자기 다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지각하고 싶을 때 지각하고 그러면 직장에서 살아남겠어요? 당장 자르죠. 그럼요. 저도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고 이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다다음 주인가 필리핀 목사님들이 간대요. 필리핀 뭐 익산에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간다고 우리 또 지장로님께서 저보고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갔다 오면 제 자리 뺄까봐. 자리 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자꾸 돌아다니는데 아예 그냥 끝까지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자리 뺄까봐 안 가요. 목사님들은 제가 가야지 뭐 통역도 해주고 뭐 그런다 그랬는데 아예 안 갑니다. 갔다가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장지영 전사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갔다가 아유 목사님 거기서 편히 쉬세요. 그러면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지금처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 생활을. 직장에서 계속 늦어서 날마다 심할서 쓰고 한두 주 지나봐 보세요. 사장이 뭐라 그래요? 야 직원 새로 뽑았어. 집에서 쉬는 길에 푹 쉬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세상에서 열심 내는 것보다 더 열심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열심 내는 게 10개라면 신앙생활은 100개, 1000개가 돼야 돼요. 왜요? 이 짧은 세상 살면서도 그토록 열심을 산다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건데 왜 열심을 안 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 거예요. 이 짧은 100년 사는 것도 막 치열하게 준비해서 사는데 영원한 세상을 사는데 왜 준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 사서 읽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막 성경 사서 막 사전도 사서 읽고 막 공부 학력고사 고시 준비하듯이 해야 돼요. 왜요? 이 세상 짧은 시간 살면서도 막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막 행시, 막 3년씩, 5년씩 들어가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사는데 영원한 세상을 사는 책이 여기 열려 있는데 이걸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영혼은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일 교회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고 진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냐고 묻거들랑 그냥 웃지요. 그냥 웃고 있지 마세요. 왜 사냐고 묻거들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있을 때 삶에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을 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을 때 아침에 힘있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늘어지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세월아 가라.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메꿔놔도 세월은 간다더라. 우리가 국방부에 취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군사요 군인들인 줄 믿습니다. 군인으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고 찬송을 불러도 힘있게 부르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을 해도 겁나게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아멘 그러고 그냥 새색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눈을 막 부리부리 뜨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 이병렬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히브리 대학을 전공하고 오셨는데 경상도 분인데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여름날 밥 먹고 나서 수업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졸면은 앞에 있는 거 뭐든 상관없이 집어던져요. 이 막 욕은 잘 들려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한다고 하는 놈의 새끼들이 막 뭐 이러면서 졸고 있다고 막 가서 걷어차고요. 글쎄 대학원생들한테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분이 옳거든요. 하나님 나라 준비한다고 하는 군사들이 글쎄 훈련 중에 졸고 있다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시간에는 커피 잔뜩 먹고 어떤 놈은 배불러서 졸아 또. 하지만 막 억지로 눈에 힘을 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써 싸우는 용사인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바꿀 변혁자들이 우린 거예요. 세상이 시대에 선진자, 선구자, 선각자, 선진자 구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뜨겁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목적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면 다냐고 물으면 예수면 다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당천 일당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4분의 3 안 놔도 괜찮다. 너 하나 세워서 100배, 60배, 30배의 영향력을 줘서 세상을 바꿀 거다.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게으름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며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강력하게 하고 찬송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용사처럼 씩씩해지게 하시고 눈에는 형형의 안광이 형형해져서 세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용사들로 세움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기운 빠져서 어깨 늘어뜨리면서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대장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4분의 3이 싹이 안 났어도 한 사람 싹이 남으로 인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여기서 예배하는 심령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4층에서 예배하는 아이들 속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영향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다시 한번 진동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시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